수요일 기쁨의 언덕으로 묵상집, 오늘은 다니엘서 3장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진리의 성령님께서 친히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화 감동케 하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고 자라나게 해 주시며 우리 안에 시작하기 원하시는 일들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9장 13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다니엘서 9장에는 두 개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다니엘이 드린 중보기도의 내용과 그 기도의 응답으로 받은 환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니엘이 중보기도를 드린 이유는 2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다니엘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책을 읽게 되었고 포로 기간이 70년이 될 것이라고 예언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남왕국 유다가 하나님을 떠나 멸망을 향해 가던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였는데요,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이고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 생활하다가 70년이 지나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했던 사람입니다.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깨달은 때의 나이는 80대입니다. 포로로 끌려온 지 어느덧 66년이 지났습니다. 예언된 70년이 거의 채워져 가고 있는 것이죠. 다니엘의 이러한 깨달음은 역사의 흐름을 관찰하면서 확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유다를 멸망시키고 예루살렘과 성전을 폐허로 만들고 유대인들을 포로로 끌고 왔던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에 의해 멸망하고 다리오가 왕이 된 첫 해였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을 지켜보던 시기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읽었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에 힘써야 할 때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민족을 위한 중보 기도를 시작합니다. 자, 3절입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께 더 열심히 기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런 다니엘을 보면서 역사가 어려운 방향으로 흘러갈 때 우리는 어떤 결심을 세워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위기입니다. 포스트 팬데믹 시대의 영적 침체를 경험하고 있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1년이 넘도록 계속 진행 중입니다. 미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는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는데 경제 불황이 다가온다는 경고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져 갑니다. 그런데도 미국과 중국은 경제 전쟁을 확대해가는 모양새입니다. 게다가 전 세계적으로 지진을 비롯해 환경 문제도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세워야 할 대책들이 있고 행동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크리스찬인 우리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해야 하겠습니다. 이런 와중에 우리 교단은 동성애 이슈를 넘어서지 못해서 힘을 합해 기도하지 못하는 형편에 놓여 버렸는데, 누군가 나서서 우리 모두 신념을 넘어서서 역사를 위해 하나가 되어 다니엘처럼 기도하자고 말해주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만이라도 자체적으로 중보기도의 불을 더욱 밝혔으면 합니다. 다니엘 기도해라 해도 좋고, 구국 기도해라 해도 좋고, 뭐라 이름해도 좋을 것입니다. 기도할 때 오늘 본문 속 다니엘의 기도를 우리는 사용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고백입니다. 4절부터 12절에 걸쳐서 다니엘은 민족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아픔의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도 같은 고백의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겠습니다. 둘째로 회개입니다. 13절부터 15절에 걸쳐서 다니엘은 민족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포로가 되었지만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회복의 은총을 구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었다라고 말하며 회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구입니다. 16절부터 19절에 걸쳐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하심을 간구하면서 민족과 역사와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의 기도가 끝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지게 됩니다. 본문 20절부터는 응답에 대한 기록입니다. 다니엘의 중보기도는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우리도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되고 확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보여주시는 방식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는 거룩하고 신비롭다는 것과 우리가 모두 이해할 수는 없기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겸손히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다니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의 메시지는 이러했습니다. 24절입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레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십니다. 바울이 말했듯이 옛사람의 시대는 지나가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는 새 역사가 시작됩니다. 다니엘 시대나 바울의 시대나 지금 우리 시대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역사는 새로운 창조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해진 기한이 지나면 악행이 그치고 죄가 그치며 속죄가 이루어지고 영원한 정의가 펼쳐지고 환상과 예언이 이루어지며 지극히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오실 것이라고 다니엘을 통해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과 같이 우리의 죄악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즉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속죄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모든 죄악을 제거하실 것이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다스리시면서 영원한 정의를 펼쳐 주실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우리도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이 시대와 역사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중보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정의를 세우는 성도와 교회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들이 이 시대를 다니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살아갈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